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2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때문에 매여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매여있지 않습니다. 마치 상황이 매여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옥에 매이지 않은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으나 매인 사람이 매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말을 하게 되고 걷게 되고 자라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장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장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장은 도리어 해가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성장과 함께 성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보다는 성숙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예배의 순서에 자연스러워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신앙의 형식들을 잘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성숙 가운데 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역자에 대한 존중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 추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자랑했고 그들을 존경했으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끝 인사에도 그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보고해 주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그를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향해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또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과 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사역자였습니다. 누가요? 두기고가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였던 사역자였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능히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고
또 그 신실한 사역의 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았지만 바울이나 두기고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된다면 그는 교회를 위하여 일은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도왔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두기고가 바울을 위해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을 위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두기고도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은 결국 이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 정신과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이 복잡한 아주 이 감정 체계가 변질되고 부패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러한 정신과 원리가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기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실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실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신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신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순전하게 전파하였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죠. 항상 배우고 힘쓰며 확신한 일에 거하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전하게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두기고와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먼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신앙과 인격이 일치를 이루도록 힘썼다. 신앙과 인격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우리의 인격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폭언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은 인격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신앙을 근거로 하여 세워지고 있는가, 그 정직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평가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 신앙의 양심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하는 것이죠. 셋째로 고통과 난관을 당하여도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방향이고 우리 모두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보냅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옥에 갇힌 바울의 사정을 상세히 보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을 온 교회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해주며 지지해 줄 아는 교회, 또한 사역자들은 그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게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어려움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할 의무도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사역자는 성도에게 알리고 성도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협력하고 지지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차원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으나 실제적으로도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위로가 됩니까? 이 복음의 신비 속에서 보자면 위로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일은 바울이나 성도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만나는 고난은, 환난은 모든 교회들을 더욱 위로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안하기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불안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갇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였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의지하며 서 있는 바울의 믿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성숙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위로받지 않고 위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역은 위로하는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고 유약하다면 다른 교우들에게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오네시모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같이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대도시 로마는 범죄인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 해로운 사람이었으나 후에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평가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바울의 사정을 알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해로운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분명 해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감에 따라 그런 해로운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마치 죄인에서 의인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해로운 자였습니다. 이런 해로운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큰 해로움을 가진 자라 하여도 그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해로운 자였다가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쳐 나온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어요.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서로 하나가 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참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것은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금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의식 수준이 성숙해 가서 어떤 법률 제정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성숙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능가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세 사람의 문안을 전달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 또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는데 11절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바울을 적대시했어요. 대다수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유독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도 신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만은 신실했다라고 과장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민족적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들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관계,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다른 교회에게 추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서로를 추천해 주며 또 서로를 칭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끝 인사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또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사랑하며 또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로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